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물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또 도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죠. 근데 성경에는 비슷한 사건이 두 번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유사한 사건이 두 번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두 개 각각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 우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생각하는데 두 여인입니다. 한 명은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어드렸죠. 그리고 또 한 여인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죄인 여인. 이 죄인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뒤로 싹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추고 옥합을 깨어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두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사건도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무리바 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과 다툼으로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셨거든요. 그 사건이 우리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시내산 앞에 있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리바라고 칭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거의 광야 40년 다 지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제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저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던 거예요. 첫 번째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그대로 됐고 40년이 흐른 후에 가데스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약간
정신줄을 놨나 봐요. 반석을 명해서 물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이 망신당할까봐 물은 내주셨는데 그 후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낸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는 약 40년이 흘러서 이제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마셨는데 그것도 역시 무리바라고 칭했다는.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에게 무리바라는 명칭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한 사건이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40년의 세월을 둔 두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첫 번째 르비딤 반석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그대로 됐고, 두 번째 가데스 반석에서는 반석을 명해서 물 내라 했는데 그대로 안 하고 반석을 쳐가지고는 물은 나왔으나 모세는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거역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서 40년 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디테일한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막 끌어오르니까 사람이, 여러분, 감정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항상 평온한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40년 전에 자기가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그 인간적인 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실수인데, 그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 했다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나 모세가 저지른 실수였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올라가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안 맞을 것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철이 없어서 뭐 권사 떨어지면 시험 들고, 요즘은 떨어지는 법도 거의 없으나 뭐 재직 심사에서 떨어지면 막 시험 들어서 막 교회 옮기고, 철부지예요, 철부지. 영적인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냥 철없는 그런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 되고 권사 된다는 게 문제긴 하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니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참 의아했어요. 솔직히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든 명해서 물을 내든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듣지 못했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서 받은 거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든 명해서 물을 내든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한 건지 아닌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또 모세의 실수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렸는지 명에서 물렸는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무런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에게 진노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외모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정말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쉬워요. 중심으로 온전하게 드려진 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외모로 드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원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드려도 자원해서 드려야 그걸 받으시는 거지. 뭐 장로들 권사들은 반드시 오늘 철야 예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구에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교회당 꽉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씨 오늘 나가기 싫었는데 또 나오라네. 에이씨 성필이처럼 에이씨 이러면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하나님께 아무 영광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하든지 하나님은 중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지 외모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 그 얘기예요. 백성들은 모세의 불순종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모세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세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모르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망하신 거예요. 비록 물은 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가 나셨어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실망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아주 실망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의 영광을 받지 못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함이라는 건 뭐예요? 100% 순종하고 또 100% 순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하거나 물질을 섬길 때 좀 아깝고 좀 꺼리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드리라고 뭐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요. 기쁜 마음 들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하는 기쁨을 주시면 그때 드리면 돼요. 어차피 지금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쁨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드리면 돼요.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야 되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나님이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병든 가축은 다 죽여요. 그리고 살찐 가축은 따로 살리고
아말렉 백성은 다 죽이지만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고. 왜? 아각의 몸값을 많이 받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살려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순종할 만한 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맞는 건 그냥 자기 뜻대로.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냥 파이어예요. 파이어. 오너가 그런 사람은 그냥 바로 잘라버려요. 시킨 대로 안 하면. 하나님 나라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하나님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수많은 이 재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사울은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남긴 거지 뭐 딴 용도로 남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려둔 겁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왕께서 이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셨나이다. 그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도 사울은 오랜 세월 왕으로서 있었으나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가 어찌하여 아직도 슬퍼하느냐. 이제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여러분 왜 모세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참 안타까워요. 모세는 일생에 참 큰 실수 2번 했죠. 40세 때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젊고 혈기왕성하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거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 인격적으로 만난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소수예요.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을 그냥 믿었던 거죠.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로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으나 여호와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나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젊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하고 한번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와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40세 때는. 그러나 지금 민수기 20장은 가데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에요.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세가 다 됐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40일을 있다가 내려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오기를 꺼릴 정도였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종이에요. 그 온 집에서 충성된 사환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깜빡하고 40년 전에 행했던 그 방법대로 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 왕이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아합 왕이 그랬으면 이해해요. 근데 모세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2절에서 5절, 20장 2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런 원망의 말을 아주 상투적으로 합니다. 지난 40년간 모세는 이런 원망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음 당할 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다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을 직접 하진 않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막 공격을 해요. 너희가 왜 우리 애굽에서 조용히 종살이하던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해서 바로를 대적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끄집어내서 이 광야까지 끄집어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고 배고파 죽게 하고 불뱀에 물려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런 원망의 말을 정말 40년 동안 질리도록 들었어요. 그럼 모세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편하게 살고 있었을 건데 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한테 속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광야만 맴돌다가 우리 이렇게 다 나이 먹어 병들어 이 땅에서 매장돼서 죽는 거 봐라. 네가 우리를 속인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 수없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마음에 분노가 쌓여가는 거야. 그들에 대한. 저것들이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물 떨어지면 죽을 듯이 달려들고 만나 지겹다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드는 저런 놈들을 내가 왜 돌봐야 되는가. 이런 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변하지 않아요. 4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상황 따라 변하는 믿음이에요. 상황 따라 변해 믿음이. 어떻게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 다 있어요. 좀 좋으면은 찬양하고 막 업돼서 막 난리를 치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은 독한 말로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40년을 본 거예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이 한 구절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이 찼는지 느껴지잖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낼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에 쌓여 있는 이 분노가 있어요. 오랜 시간.
그것이 그때그때 다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쌓여 있는 분노가 언젠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그 분노와 미움이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불을 땡기면 자기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죽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든지 아니면 죄에 걸려 넘어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인생은 결국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든지 죄에 걸려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수영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영을 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든지 아니면 수영하기를 멈추고 그냥 가라앉아 빠져 죽든지. 수영 안 하고 가만히 떠 있을 수는 없어요. 수영을 해서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라앉아서 익사하든지.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죄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죄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고 내 마음의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다 털어버렸으면 절대로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계속 품고 있으니까 죄가 장성하여 살인을 낳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이 들어오면 신속히 제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제거합니까?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누군가를 미워할 일이 참 많았어요. 내 인생이. 어릴 때부터. 뭐 저에게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제가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근데 그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당한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겨우 어렵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뭐 그렇게 해도 결국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일이 생각나고 그래서 다시 또 막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했다라고 하지만 보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생각나는데. 온전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 우리 한번 한 절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이에요. (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내 기억의 창고에서 다시 가져오지 않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거는 망각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치매 환자가 기억상실증 환자가 옛날 일들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억은 남아있으나 내가 그 기억을 소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엔 있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억을 되살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리멤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대로 다 그거를 갖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너의 과거를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갚을 수가 없는데 그걸 불쌍히 여겨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데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 목을 잡고 빚 갚으라고. 근데 알았다고 좀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못 기다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아주 뭐 감옥에다가 갖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그 주인이 듣고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악한 종을 다시 불러요. 소환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의 빚을 다시 기억하노라. 내 빚을 다 갚기 전까지 너는 옥에 들어가라. 가뒀다. 빚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고 내보냈는데 이 나간 종이 자기에게 빚진 자의 그 빚을 기억을 해서 소환을 하니까 그럼 나도 내가 탕감해 준 빚을 다시 기억하겠노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분노를 가졌었다 해도 그거를 억지로 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치매 걸리기 전에는 우리가 그 당했던 그 고통은 망각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네가 나에게 저지른 짓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계속 기억하고 소환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신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그 40년간 쌓이고 쌓인 그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그는 실족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수 한 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처럼 해야죠.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